오후 말씀은 하나님의 기억에 기대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뇌가 여러 부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해마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해마는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를 조합해서 기억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내서 장기 기억으로 안착시키든지 단기 기억으로 삭제를 하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해마예요. 그래서 해마를 떼어내면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해마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면 수술하기 이전의 기억은 있는데 수술한 다음에 기억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자신이 왜 여기 있지? 여기는 어디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지? 이건 뭐지? 이러는 겁니다. 기억이 없어요. 기억을 생산하는 곳이, 만들어내는 곳인데 해마가 없어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다른 뇌 부위로 입력을 시켜놓은 그 기억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옛 기억들은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지는 기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해마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겠죠. 기억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어떤 것은 왜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일까? 가끔 최홍호 장로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최홍호 장로님 얼굴은 생생하고 그 얼굴엔 점까지도 다 기억하고 다 기억하는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보, 김명희 권사님 남편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요. 다행히 아내는 생각이 나가지고 또 남편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물어요. 이것도 해마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지. 어쨌든 왜 어떤 것은 생생한데 어떤 것은 기억이 희미한가? 그 해마가 생존에 필요한 정보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요, 그래서 아닌 것은 삭제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특별히 생존과 관계 있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계속해서 기억으로 남도록 만들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희미하게 사라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정보는 사람에게 그리 많지 않아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램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컴퓨터에 램. 그 램이 메모리인데 메모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물어보고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는데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것이 남아있다가 전원을 꺼버리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휘발성 기억장치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것을 그냥 이렇게 꺼버리지 말고 반드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넘겨준 다음에 전원을 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기억할 수는 없다, 정리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 그 어떤 데이터라도 다 기억하세요. 나와 맺었던 이야기, 나의 출생부터, 아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지는 모든 그 네트워크들을 다 주님은 자상하게 살피시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에 대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랬거든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그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에 대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귀중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가치 있다고 생각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삭제된 기억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떨 때 쫙 펼쳐 보이시면서 너 이럴 때 이랬잖아, 너 이럴 때 이런 노래 했잖아, 이럴 때 이런 아픈 일이 있었잖아, 쫙 펼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요, 현동이 큰아이 탯줄을 한 10살 때까지인가 보관했어요. 아니, 학교 들어갈 때까지 보관했어요. 탯줄 있잖아요, 탯줄. 탯줄을 묶는 거 이렇게 장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나? 그거까지. 그러니까
미라를 복원한 거지 내가. 미라의 일부를 제가 아주 엽기적입니다. 나중에 그걸 보여주면 이게 뭐야 그러더라고. 이걸 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버렸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모든 것이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이 소중해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와 가졌던 모든 기억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식이 길러본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만분의 1, 10만분의 1000만분의 1이나마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컴퓨터의 램이나 인간의 해마처럼 휘발성 기억 장치를 갖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서 안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원점이 되는 거예요. 글이 돌아가면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들을 원점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항상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삶의 생명에, 여러분의 미래에 필요한 것, 기억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옛 기억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담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담이 첫 번째로 선택된 첫 번째 창조물, 첫 번째 인간이고 아름다운 에덴을 소유했던 인물이지만 아담 부러우신 분 손 들어봐요. 아담이 되고 싶다. 아마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불행을 가져왔는지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려워요 이게 기억하기에. 생명나무 열매 먹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도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 단순하잖아요.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것처럼 단순하고 명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기억 속에 깊숙한 곳에 남겨두셨어요. 그렇지만 아담은 유혹 앞에서 그 기억을 상실한 겁니다.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자극 앞에 무너지는 휘발성 기억장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신실하다는 것. 인간의 기억은 이렇게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변함없는 영원한 휘발성이 있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 기억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기억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행위죠. 그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이 갈라진 틈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메꿀 수 없습니다. 왜? 사람 쪽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메꿀 수는 없어요. 천상 이 갈라진 틈을 메꿀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저쪽 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갈라진 틈을 메고 다시 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기억에 기대어 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헐었다. 갈라진 틈을 메꿨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벌어진 틈을 담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담을 우리 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쉽고 단순한 담이 아니었죠. 험하고 거칠기 그지없는 죽음의 담을 넘어오신 거예요. 그냥 넘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하나님과 이어주신 게 아니에요. 육체로, 자기 육체로 다시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메꿔 주셨고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진 인류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롭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한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한 동물을 죽이셨죠. 어떤 동물인지 몰라요. 양이었을까요? 소였을까요? 한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가죽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워하는 그 아담의 하와의 수치감을 덮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한 생명의 죽음으로 얻은 그 가죽을 입히니까 죄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수치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구속의 그림이고 예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두려워 나무 뒤로 숨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은 한 생명을 거두어드리고 그 생명의 값으로서 그를 가리워 줬기 때문에. 누구의 예표예요? 바로 예수님의 예표죠. 이 죽임당한 동물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희생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으면, 그분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겁없이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아는 자들은 죄가 있는 상태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항상 있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 12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아벨의 피는 복수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벨의 피는 내가 죄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죄 대신 죽었습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형벌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에게 죄를 묻지 마세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의 소리가 있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가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에도 무수한 마음의 범죄와 입술의 범죄와 행위의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리워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가 돌이켜 이것이 죄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성찬식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되었으니 너는 아버지의 자녀이고 너는 아버지의 유산, 하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그러셨잖아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것을, 너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아준 것을 기억하라, 성찬식을 하면서 기억하라.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가리워준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기 기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삭제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뇌의 용량이 작아도, 뇌가 없는 사람같이 살아도 복음에 대한 기억은 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행동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을 기억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든 내가 정의롭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기억인 거예요. 복음의 기억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구약으로 가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래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저들에게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우상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상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인가의 싸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의 기도가 인상적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모세의 기도에 크게 감동하신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나에게 나오다니 그럼 내가 져야지 별 수 있나. 그렇게 만든 기도였어요.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걸 기억하세요? 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들이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수한 백성,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고 또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해서 하나님의 기억에 기대어서 생존의 길을 뚫는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날 그냥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장벽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룬 선한 것보다 내가 이룬 악업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내 행위를 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기억을 되짚어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조물주신데 어떻게 얘들이 잘못했다고 금방 죽이시면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지혜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손들어 버리셨어요. 기억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다시 이어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기억에 호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저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몇 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정말 내게 필요한 약속을 딱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도 여기에 우리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신 이 약속,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은 절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억은 사람과는 달리 영원하고 다함이 없는 신실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 접속만 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서면
다시 하나님의 기억에 기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금세 순식간에 호련히 연결되고 호련히 천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보화들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윗도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합니다. 시편 25편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뭐에 기댔어요? 주님의 인자하신 기억, 주님의 선하신 기억.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와 좋다, 심히 좋다, 와 내 형상으로 준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바로 그 기억에 기대어서 하나님 처음 시작하실 때 얼마나 행복해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선하심, 당신의 자신의 본성, 그 인자함이라는 본성 때문에 그래 하고 다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억에 접속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살인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기억을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서 12장 2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야곱이 또 나와요.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봅시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하고만 베델에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지켜줌을, 인도하심을 약속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야곱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끌어다가 내가 야곱인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를 기억하게 하는 그가 누굴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기억할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 말은 또 뭐예요? 야곱에게 했던 약속은 너에게도 속한 것이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은 너에게도 내가 지켜줄 거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들, 그것은 야곱을 아는 너에게도 내가 이룰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 우리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겨냥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겨냥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약속은 나의 약속인 겁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허물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고 자기죄가 많아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고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자손들까지 잘되게 만드시는 그 자상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것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예배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그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베드로의 배신을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베드로의 배신 아시죠? 세상의 수제자라고 칭찬받던 그 남자가 그저 연약한 계집종이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럴 때 3번이나 침뱉었다는 것은 나 상관없다, 저주한다 그 말이죠. 에? 나 예수 저주해 그 말이에요. 그게 침뱉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야, 사람이 어떤 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갑자기 뇌가 정지하는 것 같아요. 모른다 이게. 전혀 돌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횃불 앞에서 마당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장작불 앞에서 예수님이 고문당하실 때 자기가 그런 해를 당할까 봐 모른다고 딱 잘라버렸다 이 말. 닭이 꼬끼요 울었죠. 꼬끼요 새벽 닭이 울 때, 그럴 때 예수께서 미리 전날 밤 예언하셨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와, 이런 스승 만나면 대박이다. 야,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모범 중에 모범이세요.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걸 미리 알고 그래도 끝까지 그때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도 참 대단하시지만, 역시나이시지만, 그게 또 이제 그 생각났다 이 말. 이게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자기에 대해서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자기한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생각났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억에 여러분의 은혜가, 기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요, 아무리 미워주고 아무리 멀어져도요, 부부간에도 한번 보세요. 그래도 뭐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나요. 에이씨, 내가 또 양보해야 되겠네. 딱 이렇게 내려놔지잖아요. 김희주 권사님 오늘 굉장히 많이 웃으시네. 기억이 뭔가 난 거야. 지금 저분의 기억에 지금 뭔가 남편에 대한 기억이 난 거야. 그죠? 근데 저기만 그럴까? 말하는 나도 생각이 나는데. 아니, 아내가 더 많이 생각나겠구나. 정말 뭐가 하나 생각나면 싹 풀려요. 뭐가 하나 싹 생각나면 풀려요. 그래서 기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탁 떠오르니까 바깥에 나가서 막 골목에 막 이 축대에다 머리 쳐박으면서 막 울잖아요. 막 피가 막 낭자리 흐르면서 막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적셔지면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에이 나쁜 놈, 에이 나쁜 놈, 이런 배신자, 이 세상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더니 이런 겁쟁이, 뭐 이런 배신자.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나요. 태진아의 배신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요. 나타나시는데 세상에 갈릴리 호숫가에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되살리시기 위해서 고기도 한 마리 못 잡도록 놔두셨다가 새벽녘 돼서 그물 탈탈 털고 있는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랬거든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세상에 가득가득 잡혔는데 무트로 끌고 나와서 세보니까 153마리야. 그게 머나미 볼펜에 153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머나미 볼펜 153마리. 그 왜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또 기록을 했을까? 좀 더 기도해 볼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얹어 곳곳 자극하는 향기로 베드로를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닥불 앞에서 그 앞에서 뭔가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가지고 막 뛰어오긴 했는데 뭔가 묘한 내면의 긴장이 또 있어요. 편도에서 나오는 감정적 기억이 이제 막 자기를 좀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반갑고 고맙고 찾아오신 주님 이름 불러주신 주님이 너무 행복한데 근데 뭔가 이게 불편해요. 왜? 모닥불에서 뭔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뭘 느낄까? 불과 며칠 전 모닥불 앞에서 고문당하는 예수님을 나 모른다고 외면해버렸던 3번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기억이 올라와요. 이성, 해마의 기억은 안 떠오르는데 이 편도의 감정의 기억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또 가만 놔두시나? 그분은 기어이 치료하고야 마시지. 감정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치료 안 해놓으면 어디선가 폭발하거든요. 그거 나중에 예수님 안 계실 때 베드로가 이제 사역할 때 어디서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배신자야 하면서 에이 막 가버리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치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횃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몰라요, 저주해요 이렇게 말했던 그게 떠오를까 안 떠오를까? 대번에 떠오르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세 번째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반강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만들므로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자신에게 말은 못하지만 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배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저 속에 사랑하는 첫사랑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단계 걷어내고 한 단계 걷어내고 한 단계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드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늘 기억나서 평생을 충성할 수밖에 없는 남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배신한, 이렇게 부인한 나를 이렇게 치료까지 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베드로는 평생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고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 줄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을 영원히 부인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형제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런 면에서 기억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베드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접속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에 접속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억들은 약속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기억은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시고 모세의 하나님 만나시고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만나셔서 전부 그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언약들, 약속들이 다 나와 함께 맺고자 하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야곱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 내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세상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기대십시오.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하십시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억에 기대십시오.
우리에게는 첫사랑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와도 첫사랑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살아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나하고 첫사랑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하고 엮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맺어진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하고 엮어진 이야기가 없는 분들은 좀 멀어요. 저하고 엮여진 이야기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아니에요. 나쁜 얘기,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불편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기억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중하고 사실 우리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미가 이렇게 덩굴장미 끌어당기는 힘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은 강한데 꽃은 그렇게 향기도 없고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커다란 향기 나는 빛깔 좋은 장미가 있어요. 근데 그건 뿌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접목하죠. 그래서 요 생장력이 강한 장미 줄기를 대각선으로 착 그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또 쪼개요. 그런 다음에 이쪽 장미를 딱 가지를 쳐서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싹 끼워놓고 끈으로 묶어요. 그러면 이 생장력 있는 이 힘 에너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는 수많은 장미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키실 때 아픈 이야기도 만드는 거예요. 딱 잘라내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목사님이 섭섭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탁 잘라요. 그러면 아구 아파. 에이씨, 아구 아파. 아야,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에이, 보고 싶지 않아.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접목이 되고 더 아름다운, 더 생명력이 뛰어난 새로운 품종의 장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일과 나쁜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히 담을 쌓고 보지 말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솔직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 얘기라고 도망을 가요? 그게 뭐가 중요한 예라고, 그 상처가 뭐가 얼마나 생명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해요? 그게 담쌓고 살 필요가 사실 없는데 그렇게까지 마음을 닫아버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엮어가는, 형제들이 엮어가는 이야기, 자매들이 엮어가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엮어가는 이야기가 너무 행복해요. 어렸을 때는, 싸울 때는 저것들 끝까지 싸우면 어떡하지? 커서도 싸우고 장가가서 더 싸우고 마누라 양쪽에 하나씩 붙어가지고 선수들 뭐 2대2로 싸우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더라고. 부모에게는 그게 제일 아프잖아요. 부모에게는 그게 제일 아파요. 근데 요즘 행복해요. 둘이 얼마나 연애하듯이 좋아하더라고요. 수시로 전화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 형제도 그래, 제 아들 형제도 그래요. 너무 요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없더라도 지들끼리 잘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 안심이 돼요. 부모는 자식들의 엮어가는 이야기가 다 소중한 겁니다. 싸우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다 성장통이고 소중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내가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뒤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얘기 있었지? 무슨 이야기 있었지? 네. 저기 유은지 자매 보세요. 저 뒤에 유은지 자매. 아직도 아가씨로, 평생 아가씨 되지 말아라. 아가씨로 저기 서 있는데 말이 없어도 참 하나님께서 엮어가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딴 사람들은 비우는 거야? 정유진 집사 비우는 거야? 정유진 집사하고도 맺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동춘 집사하고 맺은 이야기가 있어.
저 메뚜기 집사하고 맺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아멘. 다시 더 큰 힘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돼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울상거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정결한 마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니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감사하며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야곱의 하나님, 주여, 야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베델로 불러주신 하나님, 베델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시련에서 끄집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복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내가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취합니다. 주여,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백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오 야곱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멜라바라가리오드로 샤만다레아 발라심바라디오로보 와멜라바리오 건노로디 벨라 샬바라라티 아마라스마살라바라티.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살아나게 만드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와벨라바라 고리안도로벨라 샤라바카리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다라케 야라바 소라발라티 야라바카리아마. 예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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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라바라 안달라디 야라바카리안.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와베바카리오보로 샤마라바라 야라바살바라라디아라바다 이마라디아라바샤라가디아라바산노로디아라바라카리아마스 이베르카디오 레스페센 웬데 발라시아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새끼들이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처음 기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나라의 하나님도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까마라다바라 쇼라발라디아라바산다라디아라바까마. 아버지, 마샬라달라 김말라시알바라라티 오마라디아라바샬바라라 김베레두머로가리아 소로발라디아마라가. 우리 세대에 주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우리 세대가 주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우리 세대가 주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도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우리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자식의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식의 세대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식의 자식들의 세대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내 자식의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메다라카마란다라디알람 반달라바라캄 웨벨라비오라다 보레가리아 소라발라디아나르가 웨벤나리오돌로카마라시알바라탄. 어그러진 다리, 상한 다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나 베들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다리가 고장나 주저앉아 싸우니 다시 힘으로도 일어나 베들로 처음 사랑의 땅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웨벨라바라가 마란달라비안나라게 아라바샤라발라티에 마라가소로바 오르벤나리오드로스 마살랑가라디벨라자라티아라바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주인이 되소서. 주님만이 주의 나라만이 이 땅에 온전하게 서게 하소서. 워비바바카바우레타바레디베레 샬란다라티메르가라 오레만 나리 온솔로도 발란디아라발. 아멘.